지난 주일에는 우리 찬양대가 성가대가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하고 이렇게 질문을 던지더니 오늘은 대답을 해주셨습니다. 예수 피밖에 없다고 귀하게 대답을 해주셨는데 옆에 계신 분 5분 이상 예수님 보혈 피밖에 없습니다 하고 이렇게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예수님 피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우리의 죄를 씻을 것도 예수님 피밖에 없고 우리의 거친 마음을 어루만져 주실 것도 예수님의 피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우리 모두 다 함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1장부터 이렇게 쭉 이어지고 있는데요. 마가복음 11장을 눈여겨보게 되면 예수님은 베다니에 머무시면서 벳바게를 지나 예루살렘 오셔서 예루살렘 성전을 보시고 또다시 이제 베다니로 돌아가시고 저녁을 거기서 지내시고요. 또 한 아침이 되면 다시 성전에 오시고 그리고 또 저녁이 되면 베다니로 돌아가시는 그러한 여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베다니는 성경에 마리아 마르다라는 유명한 자매가 등장을 합니다. 그의 남동생 이름은 나사로였죠. 그 나사로를 살려주셨는데 그들도 베다니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베다니에 보면 예수님께서 또 그 전에 고치셨던 나병 환자 시몬도 살고 있고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곳에 많이 머무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일행이 베다니에 머물렀다는 것은 우리는 또 굉장히 은혜가 됩니다. 왜 그러냐면 그 당시 6월절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세계에서 모여듭니다. 특별히 유대인들은 장사를 잘했기 때문에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은 굉장히 부자들이 많았습니다. 이제 그들은 명절에 예루살렘 오게 되면 예루살렘 안에 머물렀습니다. 예루살렘이 제법 크거든요, 성이요. 그리고 언덕에 있어서 그런지 상 예루살렘, 하 예루살렘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데 특별히 상 예루살렘은 아주 좀 이렇게 있는 사람들이 갈 수 있는 곳입니다. 사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십니다. 그리고 얼마 안 있으면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오신 거잖아요, 그죠? 만약에 우리 부모님들, 우리 자녀들 마지막으로 인생의 여행을 한다고 하면 여러분들 우리 자녀들 보내실 때 호텔 어디에 잡아주시겠어요? 아유, 마지막이니까 허름한데 아무 때나 가서 자. 에어비앤비 이런 거 다 필요 없고 가서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자. 이런 부모 아무도 안 계시죠, 그죠? 설치해가지고 리뷰 좋은 거, 그죠? 다 읽어보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근데 예수님 그 마지막 그를 보내시면서도 사실 베다니는 예루살렘으로부터 거리가 있어서 그리고 나와서 언덕을 넘어 또 감난산도 이렇게 넘어 중턱에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머무는 곳이에요. 명절에 왔을 때. 근데 예수님이 거기에 머물고 계시더라고요. 참 많이 은혜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 마가복음이 참 마가복음 굉장히 짧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을 보면 참 기가 막히게 어떤 순서 베다니 성전 베다니 성전 베다니 이렇게 나오는 것을 보여주며 11장 1절에 지난주에 읽었던 본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다니를 나와 벳바게를 지나시며 나귀를 타시죠. 그리고 예루살렘에 오르십니다. 이 베다니와 벳바게 이름 가운데도 어떤 힌트가 오늘 본문을 해석하는 힌트가 거기에 숨겨져 있습니다. 베다니라는 이름, 벳바게라는 이름 둘 다 무화과의 집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베다니와 벳바게 앞에 벳은 베이트 우리 히브리어로 집이라는 말의 그 베고요. 뒤에 파게와 다니는 또 다른 합성어인데 파게도 무화과이고 다니 테에나도 무화과입니다. 아니 왜 이렇게 무화과 이름이 10개가 있죠? 우리 영어, 한국어 그리고 그리스 헬라어죠. 헬라어에는 무화과를 표현하는 단어가 딱 하나밖에 없어요. 헬라어는 쑥한, 그리고 쑥해는 무화과나무, 쑥하는 무화과 열매예요. 영어는 뭐가 있습니까? 무화과나무 영어로 뭐라고 하죠? Help me. 예, fig tree, 그죠? 무화과는 뭡니까? fig이죠. 한국어는 뭡니까? 무화과나무? 무화과나무.
한국말 너무 쉽다. 그 무화과 열매는 무엇입니까? 무화과죠. 무화과. 이 한 단어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 계셨던 팔레스타인 지역의 이 무화과 나무를 이야기할 때는 테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무화과가 열매가 사실 좀 시기적으로 여러 번 열리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열리는 열매는 3월, 4월이죠. 지금 예수님께서 어, 6월절 새로 오셨잖아요. 우리 고난 주간이 언제 있습니까? 3월 또는 4월에 있죠. 올해는 4월이고 어떤 때는 3월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시기 3월, 4월에 아직 무화과에서 잎사귀가 나기 전에 그 무화과 그 가지에 조그마한 열매가 열립니다. 거기도 무화과 나무에서 열렸기 때문에 그것을 무화과라고 할 수 있겠죠. 이거를 파게라고 합니다. 파게. 이 파게는 이렇게 그 당도도 없고 이렇게 상품 가치는 없지만 그래도 허기는 면할 수 있는 거죠. 요즘처럼 풍부한 시대는 전혀 먹질 않겠지만 그 당시에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그리고 여행하는 나그네를 위해서 주인이 그것을 놔두었던 것이죠. 그래서 무화과 잎이 나오기 전에 잎이 무성하기 전에 나오는 것이 파괴고요. 그리고 잎사귀가 무성해지고 이제 6월 정도부터 가을까지 무화과 나무에는 열매를 계속 맺습니다. 상품 가치도 있고 먹을 만하고 팔 수도 있는 그 열매를 티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베다니는 이 무화과의 집이라는 말이고요. 벳박에도 무화과의 집이란 말이죠. 근데 이 단어가 다른데 이 두 개를 우리의 언어로 갖고 오면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우리 좀 너무 예수님 하시는 게 이상하잖아요. 나무의 때도 무화과의 때도 아닌데 예수님께서 거기 열매가 없다고 그를 향하여서 네가 다시는 열매를 맺지 못한다. 사실 그 마가가 말하는 것은 이때는 테나의 때가는 아니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뭐가 나와 있었습니까? 아주 잎사귀가 풍성하다고 했잖아요. 예수님께서 멀리 가시다가 지금 무화과에 그 잎사귀가 나올 때가 아닌데 거기에 지금 잎사귀가 막 있는 거죠. 그러면 그 잎사귀에 당연히 뭐가 있어야 됩니까? 파괴가 있어야 돼요. 근데 파괴가 없는 거죠. 근데 이 내용이 오늘 11절부터 25절까지 이것이 어떤 한 파트를 차지하면서 우리에게 전체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오늘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11절로 다시 가서 한번 읽어볼게요.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사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때가 이미 저물매 12제자를 데리시고 베다니에 나가시니라. 아멘. 예루살렘 성전, 그 성전 안에서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때가 이미 저물매 12제자를 데리시고 베다니로 가시는 거죠. 특별히 여기서 마가가 둘러보셨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저는 이제 궁금한 건 못 참거든요. 성경 보면서 둘러보시는 것을 또 성경 프로그램을 검색을 해보면 우리 생각으로 예수님께서 관광 가신 거 아니잖아요. 그죠? 사이트싱 하신 것이 아니라 분명히 뭔가를 둘러보셨는데 이게 도대체 어떤 의미로 둘러보셨을까? 그러면서 검색을 하다 보니까 너무나도 신기한 걸 찾았습니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 누가복음 이 같이 관점이 같아여서 이 세 복음서를 공관복음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세 복음서는 거의 비슷한 사건들을 동시에 다루고 있어요. 그런데 이 마가복음에 나오는 둘러보다 페리블레포라는 말을 마태도 쓰지 않고요. 누가도 쓰지 않더라고요. 참 신기하다. 또 검색을 해보니까 이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직접 둘러보셨다는 표현이 5번이 나옵니다. 마태복음은 28장이에요. 마가복음은 16장입니다. 분량이 훨씬 적죠. 근데 마태복음에는 그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누가복음에만 딱 한 번 등장을 합니다. 신기하다. 그럼 마가가 이 단어를 일부러 썼을 텐데 언제 썼을까 하고 제가 찾아봤죠. 마가복음 3장부터 쭉 이어지는데 첫 번째가 이런 장면입니다.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셔서 예수님께서 거기에 손 마른 사람이 있을 때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고쳐주려고 하십니다. 그러자 유대인들이 그 율법학자들이 탁 째려보는 거죠. 언제라고 했습니까? 안식일이라고 했죠. 안식일. 이것 봐라. 안식일에 사람 고치면 안 되는데 하고 예수님을 책 잡으려고 확 째려보고 있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 페리블레포 둘러보시면서 한탄하세요. 그들의 완악함을
한탄하시고, 예, 한탄하시고 노하여 이르시되. 예수님 뭐 하셨다고요? 그들의 본질을 보신 것이죠. 3장 후반부에 또 이러한 장면이 있습니다. 예수님 사역을 하실 때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예수님 밖에 예수님 어머니 동생이 와 있습니다. 나가보시죠. 할 때 예수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가 내 어머니고 동생이냐? 여기 앉아있는 자들. 그들을 뭐 하시고 둘러보시며 그들이 내 어머니요 내 형제 자매니라 예수님 말씀을 하십니다. 밖에 있던 육신의 가족이 아니라 예수님은 그들의 본질을 보시는 거죠. 믿음이 있는 걸 보시는 거죠. 믿음. 우리 앞에 그 안식일에 그 고치는 사람들, 고칠 때 그 유대인들은 우리는 종교인이야. 우리는 뭐 말씀도 잘 알아 하는데 예수님은 둘러보실 때 그 안에 뭐가 없었던 거예요. 믿음이 없고 그들 가운데 완악함이 있는 거죠. 한탄하셨습니다. 그리고 뒤에 언제 또 이 페리블레프가 등장을 하냐면은 예수님께서 야이로의 딸을 고치시기 위해서 길을 가시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막 에워싸고 미는 거예요. 예수님 그때 갑자기 누가 내 몸에 손대었다. 그러자 제자들이 아니 주님 무슨 소리 하세요? 이 많은 사람들 보십시오. 이 사람들이 한 번이라도 주님 근처에 와서 한번 이렇게 손도 대고 이제 부딪혀 보려고 이렇게 사람들이 미는데 거기에서 누가 손대었다니요? 이거 어떻게 압니까? 아니다. 누가 손대었다 하시며 예수님 이때 또 둘러보세요. 둘러보시며 자기 몸에 손댄 사람을 찾으시니 그때 여인이 오죠. 12의 혈류병 마른 자가 예수님께 손대고 나음을 입잖아요. 그 믿음을 보시잖아요. 딸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리고 10장에 보면 모든 것을 다 갖춘 그 엄친아 아들이 등장을 하였죠. 예. 근데 그가 예수님께서 네 모든 것을 팔고 나를 따르라. 그냥 그가 재물이 많음으로 슬퍼서 근심하여 돌아가죠. 그때 예수님이 페리블레포 보시면서 예. 본질을 보시는 거예요. 본질. 성전을 둘러보셨다는 그 의미도 바로 그 의미입니다. 오늘 우리 예수님 페리블레포 하지 않으실까요? 이 자리에 오셔서 참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두려운 거죠. 네. 우리는 분명히 예배드리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저는 설교자로서 있고 여러분들 찬양대로 각양 다른 은사를 따라서 봉사도 하시고요. 그리고 마음을 다해서 드리는데 예수님 페리블레포 하실 때 우리의 본질을 보시지 않겠습니까? 본질. 보셨던 예수님께서 이제 나가십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유명한 사건이 등장을 하죠. 11절부터 14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사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때가 이미 저물매 12제자를 데리시고 베다니에 나가시니라. 그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니니라.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네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14절까지만 읽겠습니다. 네. 이 유명한 본문입니다. 그래서 영국의 유명한 철학자가 있죠. 원래는 그 사람이 수학자였고요. 뒤에는 철학을 하고 또 문학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수학자였는데 뒤에 노벨 문학상을 받아요. 버트란드 러셀이라는 사람입니다. 대표적인 무신론자인데 내가 크리스찬이 아닌 이유에 바로 이 대목을 가지고 나옵니다. 어떻게 창조주가 그 힘 많은 창조주가 그 은혜가 있다는 그 창조주가 이 가여운 나무를 저주할 수 있는가? 나는 크리스찬이 아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또 슈바이처라는 사람도 있죠, 그죠? 그분은 아프리카에서 선교를 하며 피아노를 그렇게 잘 쳤대요. 그래서 선교 자금이 부족하면 본국에 돌아서 피아노를 쳐서 그 돈을 또 모금해서 갈 수 있을 정도로 아주 훌륭한 분인데 이분도 문제는 뭐냐면은 신학이 여러분 자유주의라는 신학은 인간 중심에서 인간이 이해 안 되면 이건 배척해 버리는 거예요. 복음주의 신학이라는 것은 이 하나님 말씀이라는 겁니다.
저는 우리 교회는 복음주의 교회입니다. 우리 머리로 이성으로 이해가지 않더라도 이것이 하나님 말씀이면 우리의 이성을 초월하는 어떤 의미가 있을 것이다라는 그런 프리서포지션이죠. 그런 전제를 가지고 말씀을 보는 거예요. 그 슈바이처 박사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예수님 앞으로 이제 십자가에 달리실 것이니까 얼마나 두려우셨겠냐. 사람이 궁지에 몰리면 그럴 수도 있다는 거죠. 네, 굉장히 설득력 있죠. 근데 오늘 본문을 오해한 것 같습니다. 바로 예수님은 지금 무엇을 찾으셨냐면은 바로 그 잎사귀가 무성하기 때문에 원래 이때가 잎이 나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멀리 보셔서 잎이 나 있을 정도로 확연히 구별해가는 어떤 한 나무에게 가셨는데 당연히 있어야 될 파괴가 없는 거죠. 예, 그 파괴가 열리지 않는 것은 태어나도 열리지 않는 것입니다. 자, 그러시면서 예수님께서 그를 향하여서 저주를 하시죠. 근데 제가 저주라고 표현을 하지만 오늘 마가복음 전체 맥락을 읽어보게 되면 이것은 저주가 아니라 심판입니다. 창조주께서 맡겨주시고 열매를 찾으실 때 그 열매 없는 피조물들 향한 창조주의 심판이죠. 우리 구약 성경에 우리 선지서에 계속 이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창조주께서 여호와께서 다시 찾으실 것이다. 근데 이것은 그냥 단순히 나무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서두에 성전, 무화과나무, 성전, 무화과나무, 성전 이 마가복음이 일부러 그렇게 썼다고 했죠. 마가복음의 유명한 기법 중에서 인클루지오라는 기법이 있습니다. 이것을 좀 쉽게 설명드리려면은 샌드위치 기법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우리 샌드위치가 있으면 빵 두 조각이 있죠. 그죠? 빵 두 조각을 벌리고 그 사이에 햄을 넣을 수도 있고 페리를 넣을 수도 있고 뭐 야채를 넣을 수도 있고 그죠? 무엇이든 들어가든 간에 그게 한 덩어리 이제 샌드위치가 되는 거잖아요. 어떤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 양 가쪽에 있는 것이 같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양 가쪽에 있는 것과 이 가운데 있는 것은 따로 해석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 마가복음을 보시면 성전 사이에 무화과 나무가 있어요. 그리고 조금 더 확장해 보면 또 무화과 나무 사이에 성전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샌드위치, 서로 인클루지오가 되어서 이 두 개를 예수님은 같이 보시는 겁니다. 이해가십니까? 그리고 지금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지 15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네.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셔서 성전에 들어가셨습니다. 이 당시 성전이 사실 어마어마하게 컸어요. 어마어마하게. BC 19년부터 헤롯이 다시 성전 건축을 시작해서 지금 AD 한 30년 정도 되잖아요. 46년 이상 지금 성전을 짓고 있어요.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그 성전을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한가운데는 성소와 지성소가 있습니다. 건물이 따로 있어요. 이 성소는 제사장들만 들어갈 수 있어요. 아무나 들어가지 못합니다. 이 사역을 맡은 제사장들만 들어갈 수 있고 그의 면화에 있는 정사각형 모양의 지성소는 대속죄 이래 대제사장만 1년에 딱 한 번 자기의 죄를 속하고 온 백성들의 죄를 대신해서 딱 한 번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건물은 함부로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것을 성소라고 하는데 또 성소를 말할 때는 그 건물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성소가 있는 그 마당 있죠. 뜰도 함께 성소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그 건물을 중심으로 이렇게 동그랗게 원을 그린다면은 가장 가까이에 있는 뜰을 이스라엘의 뜰이라고 합니다. 유대인 남자들만 들어갈 수 있어요. 남자의 뜰 아니고 이스라엘의 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참 너무 남성들 웃기죠, 그죠? 2000년 전에 태어났으면 좀 많이 부끄러웠을 것 같아요. 이스라엘의 뜰. 그다음 바깥으로는 여인의 뜰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성들만 이스라엘
거기까지 들어갈 수 있어요. 그리고 맨 마지막 바깥들은 바로 이방인의 뜰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 예루살렘 성전에 이방인의 뜰도 있어요? 왜냐하면 솔로몬이 열왕기에 보면 성전을 봉헌하면서 자기 민족을 위한 기도뿐만 아니라 이런 기도도 합니다. 하나님, 이방인들도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면 하나님 그 기도를 다 들어주세요. 이방인의 뜰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이방인의 뜰과 여인의 뜰 사이에 이 예수님 시대에 거기에 경고판이 무시무시한 경고판이 붙어 있습니다. 그리스어와 라틴어로 써 있는데요. 이것을 넘어서 들어가는 이방인들은 당신의 생명을 내어놓아야 된다. 예, 죽을 것이다고 써 있습니다. 이거를 그리스어와 라틴어로 썼는데 사실 이걸 쓸 수가 원래 없어요. 왜냐하면 로마 제국의 속국입니다. 사형권은 유대인들에게 없어요. 로마인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네, 로마인들이. 근데 로마가 허락해 줬던 것은 그들의 그 종교 법을 어겼을 때 그런 그 유대인들을 향하여서는 그 종교법을 어겼을 때 사형을 할 수가 있었겠죠. 돌로 친다든지. 그런데 이방인이잖아요. 이방인을 이 로마 사람들이잖아요. 로마 제국의 사람들. 그 사람을 로마의 허락을 받지 않고 함부로 이렇게 죽일 수 없어요. 그런데 그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는 로마가 그것을 허락해 줬습니다. 얼마나 강력한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방인의 뜰까지밖에 이방인들을 못 오는 거예요. 그 안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근데 장사치들이 어디를 점령했을까요? 그 이방인의 뜰을 다 점령하고 있는 거예요. 다 점령하고. 이방인들이 와서 제대로 예배를 드릴 수가 없겠죠. 또 문제는 뭐였냐면은 거기에서 뭘 팔고 있었냐? 재물을 팔고 있죠. 재물.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멀리서부터 고생해서 우리 재물을 끌고 와도 이제 긴 여행 중에 그것이 흠이 나면 그 재물을 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편리를 위해서 그 앞에서 재물을 팔았습니다. 살 수 있는 거죠. 근데 그게 처음에는 그런 호의로 시작했지만 뒤에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게 변질이 되어버리죠. 심지어는 가까이에 있는 사람이 집에서 잘 길리운 재물을 가지고 와도 검수관이 있습니다. 노노노노 안 돼. 예. 아무리 완벽한 것을 가지고 와도 그들에게 사지 않으면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독점하겠죠. 그러면 뭐 한다고요? 비싸지죠. 아주. 예. 그리고 더 심한 거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은 로마 제국 아래서 장사를 했기 때문에 그들이 원래 쓰던 평소에 쓰던 돈은 로마 돈이죠, 그죠? 거기에는 황제의 얼굴이 그려져 있습니다. 근데 황제의 얼굴이 그려진 그 돈을 세상에 부정한 돈으로 재물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사실 유대인들 로마 돈 진짜 좋아했어요. 유대인들이요. 정말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그에서는 그런 기준을 만들어 놓은 거죠. 그 황제의 얼굴이 그려진 돈으로 이 거룩한 재물을 사다니 있을 수 없어. 그래서 그 돈을 뭐 하게 한다? 환전하게 하죠. 황제의 얼굴이 없는 돈으로 환전해서 그걸 사게 하죠. 그 중간에 또 뭐가 있을까요? 수수료, 커미션. 장난이 아니었겠죠. 그죠? 완전히 장사판이 되는 거죠. 그리고 마가가 집중하는 것이 그 많은 재물 중에서 비둘기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 비둘기가 어떤 재물이냐면은 가난한 사람들이 집에 양도 없고 염소도 없고 소도 없고 그 가난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되고 제사를 지내야 되는데 드릴 게 없어요. 근데 비둘기는 산에 나가면 잡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이 산에 가서 잡아서 와서 드릴 수 있는 재물인데 가난한 사람들마저도 제사들을 위해서 비둘기를 잡아서면 노노노노노노 안 되는 거예요. 우리 걸 사야 되는 거죠. 예수님 다 뒤집어 엎으십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시면 그 당시 요세푸스가 이 6월절 명절에 양이 한 25만 마리 죽었다고 기록하고 있는데 물론 요세푸스라는 이 유대인 역사학자는 숫자를 좀 과장해서 쓰긴 썼어요. 자, 그런데 이제 그래도 이제 그 시기에 양이 얼마나 이렇게 잡혔는지를 그래도 역사가 기록하는 것은 요세푸스의 기록밖에 없어서 우리는 참고를 하는데요. 수많은 제물이 드려지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막 드렸죠. 예, 제사는 근데 그게 뭐가 없는 거죠? 열매가 없는 거죠. 화려한 제사는 드렸는데 마치 그 무화과 나무 화려한 잎사귀 그때는 무화과 때가 아니어서 잎이 없을 때인데요. 잎은 무성한데
창조주의 시선을 끌 정도로 무성한데 그의 열매가 없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바로 그러한 곳이었죠. 예수님께서 그곳을 정화하십니다. 그런데 우리 무화과 나무와 이 성전을 같이 보게 되면 단순히 정화가 아니라 심판이죠. 심판. 그래서인지요. 우리 16절 17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 하지 아니하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자, 물건을 못 가지고 다니게 하신다는 것은 성전을 폐해 버리시겠다는 거예요. 재물도 이제 안 되는 거예요. 창조주가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17절에 보면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우리 이사야 56장 7절 말씀인데요. 이사야 56장이 어떤 개념이냐면 하나님께서 그때 이방인들 가운데서 하나님과 연합되는 자를 일으키시겠다고 말씀을 하세요. 그들을 내 성산으로 이끌어와서 그들로 예배드리게 하고 그들이 기도하는 것, 만민이 기도하는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겠다고 하나님은 이사야에서 약속을 합니다. 근데 그 성전이 어떻습니까? 이방인들이 들어올 수 없는 도둑의 소굴로 만들어 버린 거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그 성전을 심판하시는 것이죠. 20절 2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에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랍비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아멘. 자, 무화과가 뿌리채 말랐다고 합니다. 세상에 어떤 식물도 이렇게 뿌리를 한번 뽑았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뿌리까지 마르지 않습니다. 나무입니다. 나무는 더 오래 가죠. 그죠? 퍼블릭스나 코스코나 올마트 같은 데 가서 다 잘려 있는 꽃도 물에 두면 오래 가고요. 그리고 그냥 식탁 위에 하루 올려놔도 그렇게 바짝 마르지 않습니다. 근데 나무가 전날 저주한 나무가 아침에 뿌리까지 말라버린 거예요. 이거는 구약에 계속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심판. 무화과나무 저주, 뿌리채 마름, 그 사이에 성전이 있죠. 그 성전 정화는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왜? 그들 가운데 열매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 둘러보셨습니다. 화려한 잎사귀, 그 수많은 그 성전, 제사, 이 성전이 얼마나 프라우드, 얼마나 자랑스러우면 우리 마태복음에 보면 제자들이요 예루살렘 입성한 후에 예수님 이것 좀 보세요, 이 화려한 성전 좀 보세요.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시죠. 멋지냐 네 눈에?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겠다.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또 성전을 정화하신 사건에 그 가운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너희들이 성전을 헐어라.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사람들이 그러죠. 이것은 46년 동안 지금 짓고 있는 성전인데 너가 혈혈단신으로 어떻게 이것을 헐고 어떻게 이것을 사흘 만에 일으키겠느냐. 제자들도 그때는 몰라요. 근데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요한이 거기다 주석을 달아놨습니다. 이는 성전된 자기 몸을 가르친다고, 자기 육체를 가르친다고 이야기를 하세요. 예수님께서 그 저주하실 때 참 성전을 세우기 위해서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에 세우시겠다고 약속하셨던 성전, 그 이방인들하고 연합하셔서 그들을 내가 세운 새로운 산으로 이끌어서 그곳에서 그들로 예배하고 제사하게 할 때 그들의 예배와 제사를 받으시고 그들로 기도하게 하시는, 만민이 기도하는 그 집, 그 성전을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것이죠. 그 내용이 여기에 이어지는 예수님의 결론의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이렇게 말랐다고 할 때 예수님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우리가 이 맥락이 없으면 너무나도 생뚱맞죠. 갑자기 믿음이 나옵니다. 믿음 있으면 무화과 나무도 저주하면 이렇게 막 말라버리고, 그래서 이제 내가 믿음이 있으면 나의 마치 뭐 자기가 마블 히어로처럼, 그죠? 내가 이렇게 있으면 내가 믿음 충만한 사람이야. 조심해. 진짜 무례해져요. 말씀을 잘못 깨달아서 그렇죠.
자, 하나님 믿으라. 뭘 믿는지 2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로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아멘. 이 산 어떤 산? 바로 성전이 있는 시온산. 시온산. 이사야, 예레미야, 스가랴 이런 구약의 예언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할 때 우리에겐 성전이 있어서 끄떡없어.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 하시잖아요.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자꾸 성전 그러는데 내가 그거 다 엎어버릴 거야. 시온이 예루살렘이 마치 밭가라 엎듯이 엎어버릴 것이고 그 산을 엎어버릴 거야. 던져버릴 거야. 하나님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의 심판을 이야기하죠. 예. 근데 그 심판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다 없애버리고 끝? 그게 아니라 그 심판과 함께 새로운 성전을 세우시죠. 너희가 헐라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사람이 지은 성전은 헐어지지만 하나님이 세우신 참 성전은 3일 만에 세워지죠. 그 성전이 무엇입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참 성전이 되시죠. 이제 그 성전이 거기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도 성전들이 있어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너희가 하나님의 뭐라?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번 주에 우리 청년들 수련회 가는데 에베소서에서도 가장 중요한 주제가 성전이에요. 너희가 성전으로 지어져 가고 있다. 성전. 성전이죠. 하나님이 세우시는 성전, 성전들. 이게 놀라운 성전들이 있네요. 이 성전은 뭐 하는 곳이다? 만민이 기도하는 곳이다. 성전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성전은 뭐 하는 곳? 만민이 기도하는 곳. 그래서 24절, 25절이 기도에 대해서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24절, 2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방인들과 연합하셔서 새로운 성전, 그곳에서 제사를 받으시고 그곳에서 드리는 기도, 만민의 기도를 하나님 받으신다고 하셨죠. 그래서 기도로 구하면 다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이건 어떻게 조건문으로 이해하면 안 됩니다. 이 말을 듣는 제자들은 뭘 먼저 경험하였죠? 제자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까? 하나님 먼저 용서하셨잖아요. 네, 여러분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께 나옵니까? 우리가 왜 하나님께 용서해달라고 기도합니까? 왜 기도하세요? 여러분 노력하지 않고. 노력이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니라 노력은 열매로 나타나는데요. 은혜로 된 것이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은혜로. 은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로 다 할 수 없는 은혜.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용서하신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행위가 없는데 하나님은 어떤 행위를 하셨어요. 그리고 아들 예수님은 어떤 행위를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들의 생명을 취하셨고 아들은 하나님께 그 아들의 당신의 생명을 드리셨어요. 예. 그거로 말미암아 우리를 용서하신 거예요. 그 용서를 우리가 얻었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며 그 구할 때 우리의 자랑이 쌓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감사와 은혜가 넘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성전이 맺는 열매가 바로 형제를 용서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번 잘 생각해 보면요. 가해자와 피해자가 명확할 때도 있습니다. 그때 가해자가 용서를 구할 때 피해자가 용서를 해줘야 되죠. 네, 그런 케이스도 있지만 여러분 사시면서 그런 적만 있습니까? 관계 안에서 너무 모호할 때 있죠. 네. 뭐 이야기를 해보면은 저는 뭐 목회자니까 상대방 이야기도 더 들어야 되는데 또 잘못한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저 사람이 나한테 먼저 제 잘못했다 해야지 내가 용서해 주지. 상조도 그렇게 생각을 해. 도대체 뭘까요? 이 용서라는 개념은 세상이 말하는 용서의 개념하고 다릅니다. 가해자와 피해자를 나누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용서는
우리가 말로 다 할 수 없는 용서를 먼저 받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는 것을 용서라고 합니다.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내가 용서해 준다고 절대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경이 말하는 것은 내가 그 마음을 품고 있으면 하나님의 용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거 없이 사는 거예요. 그게 제일 잘 보여주는 비유가 바로 1만 달란트의 비유잖아요. 1만 달란트를 탕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500불 저 사람이 나에게 빚졌다는 그 마음이 들어오는 순간 1만 달란트 다 필요 없는 거예요. 우리 교회 안에도 그러진 않은가. 근데 이게 왜 예수님이 이렇게 이런 비장한 무화과 나무도 심판하시고 성전도 심판하시면서 마지막은 이렇게 이 용서로 요즘 페리블레포 한가대 화려한 찬양, 화려하다는 표현을 써서 죄송합니다. 너무 은혜 받아서 그래요. 저부터 할게요. 제가 일부에 때도 저부터 했는데 하나님 말씀도 전하고 목회자니까 남들보다 기도하는 시간도 좀 더 많겠고요. 그리고 뭐 남들보다 조금 더 더 이렇게 다른 사람을 생각하겠죠. 근데 페리블레포 예수님 하셨는데 잎사귀만 무성한. 그럼 이 말씀이 목회자에게만 주시는 말씀입니까? 예배 드리러 와 앉아 있습니다. 그 용서의 개념이 바뀌지 않으면 우리 절대 용서 못합니다. 내가 피해자인데 왜 내가 용서해? 가해자는 저 사람이 잘못했다고 해야지. 새로운 성전에서는 그러한 용서의 개념이 아니에요. 먼저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 저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도 다른 사람에게 용서받고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삶 속에서 경험하며 관계 안에서 이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말씀하십니다. 기도하라고 하시죠. 이 기도 누구만 할 수 있습니까? 그 안에 성령이 임하신 분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성령이. 참 성전 대신 십자가 지신 주님이 들어오신 분들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주님 돌아보시며 그 열매를 찾으시는 거죠. 이 시간 우리 눈을 감았으면 좋겠습니다. 피아노 조금 반주해 주실래요? 눈을 감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은 뭐 어떤 특정인에게 필요한 말씀이 아니라 예수님 둘러보시는 페리블레포 바로 나죠, 나. 그리고 그 열매를 찾으시는 거죠. 근데 우리가 한다는 것이 그 화려한 잎사귀처럼 마치 그 예루살렘 성전 명절이 되니까 의미도 없이 그 피를 흘리는 그러한 제사. 예수님과 아니라고 하시잖아요. 우리 정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영원하신 하나님의 우리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그 1만 달란트가 탕감받는 그러한 용서 은혜를 입은 자입니다. 이제 그 은혜로 은혜가 넘치기를 원합니다. 가해자 피해자가 아니라 그 논리에 갇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는 참 성전된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렇게 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마음으로 하나님 내 마음을 보시옵소서. 하나님 페리블레포 보시옵소서. 혹시 제가 잎사귀만 무성한 그러한 무화과 나무처럼 요란하게
드려지는 그 성전 제사처럼 그런 겉으로만 화려한데 그 내면 가운데는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였지만 내가 세워놓은 그 벽 안에 갇혀서 하나님의 은혜도 쳐내고 나만의 성을 쌓고 있지는 않은지 시간 저희들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여,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말씀처럼 하나님을 믿고 신뢰합니다. 우리의 손으로 쌓아 올린 우리의 성전은 다 허물어지고 아들의 피로 새롭게 세우신 참 성전이 우리의 영혼 가운데 세워짐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연합되어 우리 만민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용서를 받아 누리며 그 용서가 우리 삶의 우리 믿음의 열매로 가득 맺히는 우리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